이 나라가 선민임을 알아야 한다. 선민은 책임이 있어. 하늘을 보셔야 하는 책임. 선민이 책임을 못하면 탕감이 따라와.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알잖아. 나는 그 탕감이 두려운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이 민족이 하늘의 축복받은 선민임을 교육해야 한다. 선민은 책임이 있는 거야. 하늘을 모셔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우를 범하면 안 된다. 이 민족이 선민임을 하늘이 축복한 백성임을 알아야 한다. 하늘이 축복한 나라는 하늘을 모셔야 하는 거야. 지역에서 잘 교육해서 책임을 다하는 선민, 이 나라 백성이 되기를 이곳에서도 나는 늘 기도할게. 아주. 우리 사랑하는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식구님들과도 반갑게 인사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들은요, 그 예배 시작 전에 지난주에 아주 귀한 시간을 갖게 됐죠. 하늘부모님의 큰 축복 속에서 가장 기쁘고 거룩한 참부모님의 성탄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 메시아로 오신 참 아버님, 그리고 독생이로 오신 참 어머님의 귀한 생신이셨는데요. 우리 6,000년 만에 이 땅에 찾아오신 참 부모님께 다시 한번 경화드리는 마음으로 뜨거운 감사와 영광의 복수를 다시 한번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참부모님의 성탄을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우리만 참부모님의 성탄을 경화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우리 통일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참 부모님의 가치를 깨닫고 참 부모님의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어떻게 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 이 시간에 나눌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에 있음을 저는 발견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어머니께서 참 가정분들과 접견했을 때의 당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내려주셨습니다. 이 나라가 선민임을 알아야 한다. 선민은 책임이 있어. 하늘을 모셔야 하는 책임. 선민이 책임을 못하면 탕감이 따라오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알잖아. 나는 그 탕감이 두려운 거야 라고 말씀을 내려주셨고, 두 번째 말씀 가운데서도 지역에서 잘 교육해서 책임을 다하는 선민, 이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이곳에서도 나는 늘 기도할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머니께서는 현재 성체가 온전치 못하시고 육신이 갇혀 계시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안위는 단 한 번도 생각지 않으시고 구하지도 않으시고 오직 만나는 지도자들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대서사시를 공부해라, 대서사시를 교육하고 전파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계시는 중에도 불구하고 왜 만나는 지도자들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이야기하고 배우고 교육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은 이 대서사시는요, 원리 강론의 예언이 실제로 완성되었음을 알려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머니께서 대서사시를 강조하는 이유, 그리고 그 간절한 심정에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 세상 앞에 대서사시를 내가 증거해야겠구나라는 그런 간절한 다짐을 작게나마라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연결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역사가 증거하는 참 부모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참부모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머님께서는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몇 차례 언급하시면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라는 그런 제목까지도 어머님께서 다 직접 지어주신 거고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풀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어머니께서 직접 하나하나 코칭하시면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 중에서는 이 대서사시에 대한 가치를 아직도 이게 왜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분들도 몇 분 계세요. 하지만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요, 어머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신 새로운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고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그런 갑작스럽게 생겨난 이론 또한 아닙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우리가 평생을 생명처럼 품고 살아왔던 이 원리 강론을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체화한 또 하나의 교과서인 것입니다. 특히 원리 강론 후편을 보면은 후편 재림론에 해당되는 원리 강론의 549페이지부터 563페이지에 이르는 메시아가 강림할 조건에 대한 그 원리 강론의 예언을 보다 더 구체적이고 역사의 실증적 자료를 통해서 원리 강론을 확장시킨 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들께서는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가 갑자기 나온 새로운 교리, 새로운 이론이라고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원리 강론의 위대한 확장판이다 라고 그렇게 관점을 다르게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리 강론이 진리의 뼈대이고 섭리의 설계도라고 한다면은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그 뼈대 위에, 그 원리 강론 위에 우리 한민족의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그 역사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역사의 살을 붙여놓은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또 귀한 것이 새 식구님들께 또 세상 사람들에게 원리 강론의 말씀은 조금은 어렵게 다가올 수 있어요. 전도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처음부터 이 원리가 정답이다, 이 원리가 진리다라고 세상 사람들한테 원리를 내세우고 원리로 다가가기에는 이 내용이 처음 접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고 고차원적이고 그래서 이해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전도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 자신들의 피 속에 흐르는 이 위대한 역사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린다면요, 분명 그분들은 원리 강론을 접할 때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나의 핏줄과 나의 역사와 관계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보다 더 쉽게 하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원리 강론의 텍스트와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가 말하는 그 역사를 가져와 가지고 1대1로 한번 대조해 보면서 특히 하늘이 예언한 메시아가 부모로 오셔야 할 때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가, 어디로 오시는가, 어떻게 오시는가를 명확히 한번 그 둘에 대해서 확인해 보면서 이 둘이 원리 강론과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가 얼마나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참 본임을 증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부모로 오셔야 될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가입니다. 원리 강론 551페이지를 보면은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애굽 고역의 400년에 해당되는 40수 사탄 분립의 민족적 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원리 강론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1905년 을사늑약부터 1945년 해방까지에 이르는 이 일제강점기, 일제치하의 40년이 바로 40수 사탄 민족적 기대라고 원리 강론에서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에서도 일제강점기 40년에 대한 이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40년이 단순한 탄감이다 혹은 갑자기 닥친 비극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늘이 택해 세운 선민, 이 한민족은요, 반만년 역사 가운데에서도 900번이 넘는 외침을 받았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900번의 외침을 그냥 받고만 있는 것이
한민족이라는 그 민족이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섭리적으로 보면은 절대 아닙니다. 한민족은 하늘 앞에 바쳐진 재물 민족이었다고 대서사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민족은 반만년의 역사 전체를 막고 빼앗아 온다는 그런 하늘의 전력을 온전히 반만년 역사 동안 실천해 온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피해 대장정이 일제치하의 40년을 통해서 마지막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되었고 최후의 상고로 정점을 찍었을 때 그 40년으로 인해서 재물 민족의 피로 열린 그 모든 것들이 다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1920년에 아버님께서 탄생하실 수 있게 되었고 이어서 참 어머님을 이 땅에 보낼 수 있었다라고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원리가 예언한 섭리적 시간표와 대서사시가 증명하는 한민족의 역사가 완벽하게 일치해서 참 부모님의 성탄 시기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원리강론과 대서사시가 이렇게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아라. 부모로 오셔야 될 그 메시아가 어디로 오시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볼게요. 원리강론 549페이지를 보면은 메시아는 반드시 해돋는 곳, 동방의 나라로 오신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리강론에서는 성서적 근거를 통해서 그 나라가 한국이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서사시는 지질학적, 고고학적 근거를 더해서 원리강론의 이 논리를 더욱더 완성시켜주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시원이라고 할 수 있는 셈족과 고조선으로부터 이어져오는 그 천손의 이동 경로를 보게 되면은 하늘부님께서는 가장 동쪽 끝, 해가 가장 먼저 뜨는 한반도로 우리 한민족 그 선민을 이끄셨다는 것을 저희들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서사시에서는 한민족이 왜 백이민족인지, 왜 경천사상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한민족이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정말 순결하게 하늘부님께서 키우고 길러 나온 선민임을 고고학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원리강론에서 예언한 동방의 나라의 그곳이 반만년 동안 하늘을 모셔왔던 대한민국이다 라는 것을 대서사시는 역사적 증거를 가져와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메시아는, 부모로 오셔야 될 그 메시아는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원리강론 554페이지 그리고 561페이지를 보면은 메시아를 맞이해야 될 그 나라가 내적 조건을 어떻게 갖추어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늘부님의 슬픈 심정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한과 효의 심정을 가져야 되는 나라이고, 그리고 예언자의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원리강론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대서사시는 한민족의 그 귀한 영성을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한민족은 하나님을 예로부터 하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일상 속에서 생활로 모셔온 유일한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부모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효의 문화를 품고 있고, 억울함 속에서도 그 원망을 정으로서 승화시킨 한해의 정서를 통해서 하늘부님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 바로 한민족이고, 그 한민족은 영적 DNA를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감록이나 미륵신앙처럼 한민족은 아주 오랜 과거부터 이 세상을 구원할 어떠한 존재를 기다렸어요. 그것을 전문 용어로는 대망사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망사상이 이미 한민족은 역사 가운데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을 증거하면서 결국에는 한민족의 이러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조상님들이 참 부모님을 인류의 메시아로서 부모로서 부모의 입장에서 메시아로 오실 그 참 부모님을 미리 알아보고 미리 모실 수 있도록 이미 하늘이 심어놓은
전통을 한민족은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원리강론이 제시했던 그 메시아 강림의 내적 조건이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 속에 그대로 녹아져 있음을 이 대서사시는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이처럼 원리강론이 제시한 이 메시아의 강림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공식은요,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가 증명하는 한민족의 역사적인 내용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한다는 것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는 발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내용들은 참 부모님이 우연히 이 땅에 찾아온 것이 절대 아니고 하늘 부모님께서 하늘이 이 한민족을 선택하여 세우셨고 한민족의 반만년이라는 그 역사 동안 아주 치밀하게 설계하고 준비해서 참 부모님이 한민족 가운데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이 대서사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리강론의 이 예언과 대서사시의 이 역사적인 내용들이 일치한다는 그 사실을 저희들은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리고 원리강론의 예언의 그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인 종착점, 그리고 대서사시가 말하는 최종적인 그 증거하는 존재, 이거는 분명히 참 부모님으로 두 가지의 교과서가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한민족이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그토록 모진 고난, 고통을 견뎌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 한반도에 인류의 구세주이신 참 부모님을 모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참 부모님을 맞이하게 되면서 섭리적으로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저희들은 됩니다. 참 부모님께서 성탄하시기 전까지, 참 부모님이 이 땅에 현현하기 전까지의 하늘의 섭리를 품고 온 민족, 하늘의 섭리를 진행했던 그 그릇은 분명하게도 핏줄로 이어진 한민족뿐이었어요. 오직 한민족만이 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참 부모님께서 이 땅에 현현하시게 되었고 타락한 인류들에게 이제는 하늘의 혈통을 접붙여 주시는 그런 축복이라는 큰 역사를 출발하신 그 이후부터는 선민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크게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대부터는 참부모님이 현현하신 그 순간부터는 진정한 의미의 선민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한민족이라는 혈통적 관계를 이제는 뛰어넘게 되면서요, 참 부모님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는 사람, 참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모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 가정들로 변환이 되어지고 확장이 되어지고 축복 가정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선민이고 천일국의 참된 선민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대서사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축복가정,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들께서는 한민족이 이 반만년 동안 피 흘려 준비해온 그 선민의 자격과 사명을 온전히 이어받은 주인공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본격적인 사명은 이제는 한민족 전체가 진정한 선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늘을 모시고 참 부모님을 모시는 축복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신통일왕국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일깨우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고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것이 선민된 우리의 거룩한 숙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늘이 반만년을 준비해서 찾아 세운 역사의 열매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가정인 우리가 해야 할 도리는요, 아주 간단하고 아주 명백하고 절대적입니다.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참 부모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지고 참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모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선민된 축복 가정의
숙명이고 우리의 생애를 다 바쳐야 하는 중요한 책임이라고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라는 그런 귀한 선물을 참 어머니께서는 저희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어머니께서는 차디찬 옥중에서 고초를 겪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머니께서는 당신의 고통에 대해서 하소연하지 않아요. 당신께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절대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민족의 미래를 걱정하고 계시고 한민족이 선민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큰 탕감을 받을까 염려하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본문 말씀처럼 늘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늘 여기서 우리들을 위해서 응원하고 있겠다라고 저희들을 오히려 염려하고 계시는 어머님의 모습을 저희들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의 이 고난의 노정이 헛되이지 않게 하기 위한 길은 우리가 먼저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가치를 품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공부하고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선민의 책임을 다하고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먼저 주인이 되어져서 우리가 완전 확신에 찬 주인이 되어야지만이 지금 저 바깥에서 잠들고 있는 민족을 깨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길은 우리가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에 먼저 주인이 되어가시고 이 거창 땅의 모든 이웃들을 참 부모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또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성탄을 맞이한 참 부모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대서사시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들이 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대서사시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들 되시고 올 한 해 되시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품고 1214년을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들이 될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그리고 사랑 없는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드립니다. 참 부모님의 성탄을 다시 한번 경화드리는 오늘 이 시간 저희는 원리강론의 숭고한 그 말씀과 한민족의 피땀 흘린 그 반만년의 역사가 오직 참 부모님 한 분을 향해서 흘러나왔음을 뼛속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이어질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참 부모님께서 6천년 만에 현현하신 그 이후에 저희 축복가정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선민으로 부름받았음을 자각하고 오늘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엎드려 싸우니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차디찬 옥중에서도 당신의 고통보다 이 민족이 모지 속에 죽어나가는 것을 애통해 하시는 참 어머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절대적으로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들이 될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거룩한 성탄을 맞이하신 우리 참 부모님 참 부모님께 저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은 최고의 예물은 결국에는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의 주인이 되어진 실체가 되어진 선민의 책임을 먼저 다하고 먼저 보여줄 수 있는 저희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진상인 것을 저희도 오늘 이 시간 깨달을 수 있도록 당신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참 부모님의 손과 발이 되어지고 섭리의 나팔수가 되어서
잠든 이웃과 우리 거창 국민들을 온전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거창 땅에서 피어난 이 불꽃이 경남을 깨우고 대한민국을 깨워서 신통일 한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거창교회가 섭리의 주인이 되어지고 섭리의 귀한 신호탄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또 원하오면서 이 모든 말씀 올리마다 하늘 보신 축복가정 정성민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